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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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잠언 25장 67절 말씀 함께 봅니다. 왕 앞에 스스로 높은 치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옵니다. 스스로 높은 데 앉으려 하지 말아야 되겠죠? 스스로 높은 데 하지 말아라. 네, 잠언 25장 1절 말씀은 잠언이 누구의 작품이요 또 누가 편집하여 이 책에 수록한 것인지를 밝히고 있어요. 25장 1절에 보면 6절 말씀에 1절 말씀에 이 잠언 누구의 작품이냐.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네. 그렇다면 잠언이란 뭘까요? 예.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잠언은 경계가 되는 좋은 말이다. 예, 짧은 말이다. 경계가 되는 짧은 말이라고 그 뜻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경계는 또한 무엇일까? 여기서 말하는 경계는 사전적인 의미로 잘못이 없도록 미리 조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잠언이란 쉽게 말해 잘못이 없도록 미리 조심하도록 하는 짧은 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잠언이 솔로몬의 잠언이고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라 한 것을 보면 특별히 왕궁에서의 예범죄를 다룬 궁중 교과서와 같은 것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경우로 본다면 고위 공직자들이 반드시 갖춰야 할 덕목들을 소개하고 있다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을 잡수시러 들어가셨어요. 네, 누가복음 14장에 나옵니다. 상당히 큰 잔치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집주인은 별로 좋은 뜻으로 예수님을 초대한 것 같지가 않아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엿보고 있었다는 것은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찌됐든 많은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거기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 집에는 많은 지도자들이 모여 있었다. 근데 예수께서 거기서 사람들이 서로 높은 자리를 택하는 것을 보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4장 8절에서 10절 내용에 보면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려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 함께 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만일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데 주인이 와서 다른 손님을 위해 자리를 비키라 할 경우에 얼마나 민망하겠는가. 막 섭섭하겠죠. 그죠? 민망할 겁니다. 차라리 끝자리에 앉아있는데 주인이 와서 상석으로 앉으시라고 하는 것이 훨씬 나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시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니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가복음 말씀이죠. 14장 11절입니다. 명예는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진정한 의미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실제 예수께서 낮은 자리에서 선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섬김의 분을 보여주셨어요. 과연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떨까? 물론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게 행동하는 것이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과대 포장 또한 과대 선전을 하지 않으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 왕은 분명히 말하죠. 잠언 25장 6절에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치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그 옛날 왕 앞에 선다는 것은 신분이 매우 높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요즘으로 본다면 청와대 비서관들 중에 수석 비서관 정도나 되어야 대통령 앞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국무회의를 할 때도 장관 정도는 돼야 대통령과 마주할 수가 있죠. 스스로 높은 치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자타가 고민하는 고위공직자가 아닐 수 없어요.
그러나 솔로몬 왕은 말합니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지 하지 말아라. 여기서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왕 앞에서는 그 누구도 왕보다 더 높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스스로 높은 지 하지 말라는 것은 실상은 별로 높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늘 겸손해야 마땅하나 특히 왕 앞에서는 더욱 겸손해야 한다. 그리고 별로 내세울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잘난 척하는 것 극히 위험한 태도입니다. 오늘 고위 공직자라는 사람들 중에 대통령보다 훨씬 더 높은 나라의 참 주인이 되는 국민 앞에 오만하기 짝이 없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합니다. 하여간 예나 지금이나 체하는 것, 꾸미는 태도가 별로 바람직한 삶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도 잊지 말고 분명히 기억하자. 솔로몬 왕도 예수께서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네, 잠언 말씀이죠. 이 말씀,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합리적인 사고와 이성적인 판단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 이 사회는 최소한 상석이 통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물론 이 기준을 지키는 것도 어렵지만 여기에 자기 비움과 낮춤이 더해진다면 참으로 살만나는 세상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일찍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그런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또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자기를 지극히 낮추시지 않았습니까? 인간적인 안목을 볼 때도 말이 되지 않는 일이에요. 아예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거죠. 예수께서 그렇게 겸손하게 사셨고 또 죽으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겠는가? 먼저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높은 자리 콤플렉스라고 할 정도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대우받는 것은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사이고 기본적인 욕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위치에 이르기 위해서 남다른 능력을 갖춰야 하고 인간관계 또한 잘 유지해야 돼요. 안타까운 것은 그런 노력보다는 높은 자리를 얻기 위해서 비정상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 비리와 불법이 끼어들게 됩니다. 지극히 비정상적인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을 오히려 이상하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 적어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좀 더 달라야 되겠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보를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비록 남들보다 늦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실 것이라는 것 사실을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고 분명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겸손은 출발점이자 종착점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사람을 실제로 모자란다고 보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들은 다 알아요. 겸손한 사람인지 교만한 사람인지 알고 있다는 것이죠. 겸손에서는 향기가 나지만 그렇지 않으면 악취를 풍기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겸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의스돼야만 직성이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언제나 서야 할 출발점과 종착점이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말대로 우리는 죽었던 죄인이다. 에베소서 2장 1절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겸손히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끝으로 우리가 낮춤, 비움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 신앙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마지막 자리, 영성의 힘이 무엇인지 신학자들에게 물었어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자기 비움과 낮춤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꽉 찼지만 기꺼이 비우고 많이 가졌지만 즐거이 나누고 또한 꼭대기에 섰지만 성큼 아래로 내려서는 모습이 진짜 영성의 사람의 모습이다. 이 영성이 수도원이나 학문적인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 또한 잊지 말고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교회로 모인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왕의 왕이 되시는 주님 앞에 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대로 교만은 우리를 패망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겸손한 모습으로 세상을 섬길 때, 특히 지극히 작은 자들을 사람으로 섬길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겸손한 종의 모습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게 만들고 썩어져가는 세상을 맑게 만드는 참으로 복되고 충성스러운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자본 25장 67절 스스로 높은 지 하지 말라,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